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대형교회 마더와이즈 자유사기 8과 마지막 과를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여성들을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5가지 원리에 대해서 배웠고요. 포도나무의 원리, 가지의 원리, 그리고 가지치기의 원리, 그리고 새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이런 원리들 5가지의 큰 5가지의 원리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암송 한번 전체적으로 또 외워볼까요? 자, 1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 15장 5절 말씀. 2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3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4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5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대부분 16장 24절 말씀. 6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7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3장 39절 말씀, 8장 39절 말씀이요. 네, 8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팔과 열매의 원리, 성숙을 향해 익어감 이 내용이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간에 우리는 이미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한편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적, 우리의 최대 대적, 사탄은 반대자, 허위 고발자, 악마, 비방자, 거짓의 아비, 이런 정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 우리의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고 또 악한 일을 하게 하거나 거짓말을 하게 하거나 우리를 유혹하고 함정에 빠뜨리고 영혼을 눌리게 하고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눈을 멀게 하기도 하고 또 복음의 빛, 그 광채를 보지 못하게 우리 눈을 가리기도 합니다. 또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다닌다고 했습니다. 귀신아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꾸 다닌다는 거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탄, 이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리고 의의 흉배,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는 이런 전신갑주, 영적인 갑옷이죠. 이것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신분은 어떻다고요? 내 신분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신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소속은, 난 지금 어디 있나요? 네, 맞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또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워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것은 믿음과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굳게 스탠드 펌 했습니다.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마귀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마귀를 이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도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이 호랑이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담대하게 나가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탄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탄의 가장 큰 죄는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자,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누가 한 말이죠? 네, 사탄의 말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내 자리를 높이겠다. 산 위에 앉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말이고 이것이 바로 사탄의 교만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사탄은 어떻게 된다고요? 네,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면 당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맨 밑바닥, 지옥 맨 밑바닥에 떨어질 거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한 태도가 있는지,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 교만의 뿌리를 둔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고방식을 조명해 주실 때, 빛으로 조명해 주실 때, 보여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이 교만한 태도, 이 큰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게 아니라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제 사고가 그런 교만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태도였습니다. 라는 진실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 가던 길에서 뒤로 돌아 하고 다시 방향을 다르게 가는,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가는, 죄를 향해 갔다면 다시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게 바로 회개이지요. 회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적과 맞설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바로 겸손입니다. 네. 교만과 멀어지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전략은 겸손입니다. 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다.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아내들이요. 자, 이런 맥락으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장 큰 결단을 해야 합니다. 사탄이 지은 죄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은 아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네, 하실 수 있나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내는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리더로 남편을 세우셨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이 훌륭해서 남편이 나에게 잘해 주었기 때문에 남편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남편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건 어떤 행동을 하건 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남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남편을 앞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자유를 통해서 계속 반복했던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내가 십자가 앞에 죽는 것, 이것의 결정체가 바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힘든 치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판단과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내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새로운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일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동안 배웠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작은 것에서부터 또는 우리가 이게 가장 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아는 것이 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사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나는 수선할 수 없다고 했죠. 나는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육신은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서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어야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생각과 판단과 감정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내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죽을 때 남편에게 순종 왜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 나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죽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일하십니다. 나를 대신해서 복종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됩니다. 자,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대적, 사탄, 마귀에게 공격하는 것, 동시에 방어하는 것이 됩니다. 순종을 통해서 남편과 친밀함을 회복할 때, 연합되고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마귀를 하나 되어서 둘이 한 몸으로 같이 마귀를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혼자 따로따로 싸우는 게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둘이 하나가 되어 더 큰 힘으로 마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 순종을 통해서 남편과 주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방어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남편에게 순종할 때, 남편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어 무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의지적인 행위로 남편에게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것이 남편이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공격의 입구를 막는 것입니다. 차단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남편이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사탄은 네, 대로를 밟으며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사탄에게 넘어뜨림을 당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략에 맞서서 가정을 지키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에게 무너졌던 우리 하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탄의 계략을 살펴보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 하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탄이 하와에게 처음 접근하면서 했던 것은 질문을 던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말을 걸어오는 거죠. 대화를 건넵니다. 접촉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대답하고 싶게 만들죠. 주의를 집중하게 만듭니다. 자, 하와의 반응은 어땠죠? 네, 그 질문을 아주 주의 깊게 들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와의 응답을 볼까요?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죠. 자, 질문에 대답하는 것, 뭐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사탄의 질문일 경우에는 우리가 사전에 완전히 처음부터 거절하고 거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허튼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나쁜 생각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야라는 그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아예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가 계속 생각을 이어갈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랬나? 이래서 이랬나? 내가 그날 그렇게 말해서 그랬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가 질문하고 답을 계속 해나갑니다. 이것은 사탄이 준 질문입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원천 봉쇄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거절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거부해야 합니다. 자, 사탄은 질문을 굉장히 교묘하게 했어요. 사실은.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두 번째 전략은, 사탄의 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결단코 죽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을 거다.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완전히 다르게 말하고 있죠. 결단코 죽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의 계략입니다. 자, 하와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하나님이 결단코 너는 하나님 그렇게 말했지만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던 하와가 반응했는데 사탄이 그거에 대해서 결코 죽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와는 그거에 대해서 아니야라고 거부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정확하게 대응하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처음 들은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잖아요. 아담이 들었잖아요. 아담을 리더로 세우셨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은 하와에게 전달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와는 만약에 좀 헷갈려 죽을까 하노라 하셨던 것 같은데 사탄은 또 아니래 죽는 거 아니래 그럼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아담에게 가서 확인을 했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상기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말씀이 진짜인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다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자, 사탄은 절반의 진리를 섞은 거짓말.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반만 진실이고 반은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굉장히 우리를 혹하게 합니다. 자, 사탄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진리는 무엇인가요? 여기서 거짓말은 무엇인가요? 자,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거짓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었나요? 하나님처럼 됐나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사탄은 너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걱정하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를 하나님이 알고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교묘하게. 진실은 뭐였죠?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진리와 거짓말이 교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와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랬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유혹하고 교만의 죄를 짓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랬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진리와 거짓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면 유혹에 빠지고 교만의 죄를 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말씀을 봐야 하고 정확한 말씀을 되새겨야 하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자, 사탄의 계략, 마지막 사탄의 계략. 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 말씀 절반과 거짓말을 섞어서 교묘하게 하와의 마음을 흔들고 마지막은 침을 흘리면서 저 나무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나무를 쳐다보는 거예요. 하면서 나무를 쳐다볼 때 하와도 같이 쳐다보게 되는 결과가 나왔죠. 자, 굉장히 무섭고 소름 끼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탄이 정말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가면서 하와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와는 눈으로 보고 맛있겠다 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와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 눈을 막아야 합니다. 보지 않아야 합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거 너무 좋겠다. 저거 굉장히 좋아 보인다. 나도 저걸 사면, 나도 저걸 입으면, 나도 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텐데. 라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보지 않아야 합니다. 사탄의 계략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탄과 맞설 영적 무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실제적인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탄과 맞서는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사탄이 세 가지 질문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사탄을 물리치셨는지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세 번째 유혹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왜냐하면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구약의 말씀으로 남기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너 사탄 물러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맞서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맞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8과를 진행하는 동안 계속 8개의 주요 암송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이 암송이 여러분이 정말 잘 따라오셨다면 이 암송 구절이 여러분 안에, 가슴에 박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탄과 맞설 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 성령의 어떤 검이 나올지는 성령님이 그때마다, 상황마다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셔서 그 검을 휘두르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흐름을 살펴볼까요? 포도나무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자, 포도나무의 생명, 누가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생명의 모든 능력이 누구께? 그분께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생명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가지는, 예,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그 생명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선 비워야 합니다. 포도나무에 생명이 흐르는 게 막혀 있어요. 내 안에 생명이 나타나지 않아.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왜 그럴까? 왜 그런다고요? 예. 생명의 흐름이 막혀 있습니다. 뭔가가 막혀 있어요. 이 나를 나되게 하는, 내가 내 육신이 막 살아나서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내가 통제권을 가지려고 하는 이 육신이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는 것을 막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가지치기를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완전히 수선해서 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잘라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죽을 때 새롭게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완전히 죽을 때 새로운 생명의 싹이 돋아나고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습관과 행동이 나타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변화는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해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새싹을 틔우고 나서는 우리는, 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생명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가지와 연결돼서 자연스럽게 생명이 흐르기만 하면, 육신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완전히 죽을 때 가지가 처지고 그 새로운 생명이 공급되는 그 가지로 붙어 있을 때 저절로 생명이 충분하게 공급을 받게 됩니다. 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셨나요? 네, 자기 목숨, 네,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대요.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일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자녀와 남편과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허락을 받으신다고요? 정말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을 완전히 짓밟으면서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적인 선포를 기다리십니다.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야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로봇처럼 우리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판기에 동전 넣으면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딱 치시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로봇가 나오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 다 제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선포하는 것,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나를 다스리세요. 라고 허락해드리는 것. 그것을 기다리십니다. 우리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잘 되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오시라고 허락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결단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네,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흘러서 가지에 가득 찰 때, 가지로 쫙쫙 뻗어서 생명이 본체에서 나와서 가지 끝까지 막 쫙쫙 갈 때, 그 가지의 생명이 열매로 넘쳐 흘러나가는, 열매 형태로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가지로 흘러서 정말 그것이 충만해서 열매 덩어리로 사랑으로 터져 나오고, 자비로 터져 나오고, 기쁨으로, 평화로, 절제로, 온유로, 충성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 삶을 내려놓고 결단할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를 비워낼 때, 우리가 죽을 때, 자, 삶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내려놓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평생 고민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자, 내려놓는다는 것은 삶에 대한 나의 계획과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의 통제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넘겨드린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그분의 뜻에 순복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나의 뜻, 감정, 나의 판단,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판단을 내려놓고 나를 사용하십시오라고 내어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의 사랑의 담요, 무조건적인 사랑 보여주십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목숨을 버릴 만큼의 상대가 내가 상대를 위해서 죽는다는 건 상대가 그만큼 나에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널 위해 죽었어. 내 목숨을 줄 거야 라고 주셨어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냐는 거예요. 나는 가치가 없는 것 같아. 내가 그렇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그 목숨을 내놓으실 정도로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너는 이제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 내가 아는 것을 모두 말해주겠다. 라고 하십니다. 나의 소속은 네, 예수님입니다. 나의 소속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왜 세웠냐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자, 무엇을 맺게 하시려고 택하셨다고요? 네,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택하셨대요.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앞에서 계속 본 것처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합니다.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익숙했던 것, 편안했던 것, 나의 육신의 모습, 나의 옛날 가치관,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습,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판단과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여기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습,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옮겨가야 합니다.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네,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8주 동안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시간들이 제가 짐작하지 못했던 주님의 사랑이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말씀들을 가지고 주님 부르신 가정과 일터,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오늘 심어진 그곳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이 제 안에 저를 통해 저를 대신하여 일하시도록 온전히 저를 내어드리며 제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삶의 열매들이 저희 가정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제가 속한 공동체를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저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세요. 또한 이 믿음의 행보가 저를 통해 후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한 자매들의 가정도 동일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일에 헌신하며 중보하는 지혜로운 엄마가 되도록 저를 드리오니 받아주세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 사랑에 감사드리며 승리의 군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온전히 승리하시면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시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만희